흔히들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나그네 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모르는데 가사는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노래는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맞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왔다가 또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마치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 나그네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정처 없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은 비슷한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인생. 그래서 정한 기한이 있고 정한 곳이 있고 보낸 자가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나의 갈 길을 깨달아서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은혜가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냄받은 사람. 나그네 길 아니고 분명한 보낸 사람이 있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는 보냄을 받을 때 명령을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보낸 자의 목적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냄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 믿은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를 알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듣기는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말씀해 주지만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자기 인생에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당연히 보낸 자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뭐 삶에 능력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수많은 능력을 발휘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들, 예수 믿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룬 그 업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큰 것, 아무리 위대한 것을 이룰지라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헛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을 각각의 사람마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저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뒤에서 누구를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그 자리,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로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찾고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훈련시키고 보내는 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보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여러분들 중에 또 저도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았다라면 그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때 그 삶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주의사항 첫 번째가 이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의사항 첫 번째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 5절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설교 때 적용해야 될까 라고 말씀을 계속 읽는데 6절을 읽고 나니까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거더라고요. 이제 설교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바르게 또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에 따라서, 내 주관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5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방인처럼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아야지, 사마리아인처럼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6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6절을 읽었는데 6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성경을 제 주관과 제 경험으로 제 멋대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에 따라 읽으면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를 되짚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장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저 멀리 이방인의 길도 아니고 우리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동네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내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너희가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하신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을 배척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동네에도 가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처음에 보내시면서 처음부터 저 먼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에게 먼저 보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학생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선교사 서원할 때 서원한 적 없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혹은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겠습니다,
손든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몇몇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중국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찬양팀 할 수 없어. 교회에서의 행사가 있어요. 같이 연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극계 함께 봉사 좀 합시다. 형 같이 해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선교사로 자원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내가 집중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하러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땅을 품고 부르신 것은 맞겠지요. 하지만 그 땅 그 일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바로 지금 준비도 되지 않는 학생을 저 중앙아시아 먼 땅에 보내시겠느냐는 거죠. 아프리카 오지 땅에 보내시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먼저 저 먼 이방 땅부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물론 부르심 받아서 바로 보내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우리 제자들도 보내심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이웃에게 먼저 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저 오지 먼 땅에 있는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지금 내 이웃, 내 가족, 내 식구들, 내 지체들, 내 직장 동료와 내 친구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와 나와 교제하는 친구들, 그 공동체에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먼저 나는 선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보냄받은 것은 이 가까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가는 거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저 먼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복음이 전하도록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에도 처음에는 우리 가까운 곳부터, 여기가 됐으면 그 다음 조금씩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게부터, 우리 가족에게부터, 우리 지체에게 먼저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처음 보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집, 우리 주변에 있는 이른 양에게로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제자들은 모든 이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라 하셨지만, 정작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먼저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역지는요, 가장 먼저 어딘지 모르겠다라면은 우리의 이웃과 가정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밖에서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낸 이 작은 소그룹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가 이 가까운 자리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렸다면, 그곳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십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해주라, 복음을 전해주라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파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게 하는 게 전파라는 겁니다. 내 주변 이웃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내가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데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은 자가 없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끝까지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은, 병든 자가 병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10장 1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귀신 쫓는 권능과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뭐 그런 과정이 없어요. 우리가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 손에 막 불이 붙고 우리 마음에 막 빛이 나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댔더니 하나님의 강한 인재가 있어서 내게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주셨대요. 말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능력은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면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여기에 더 덧대었기 때문에, 더 쌓였기 때문에 내게서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달되어질 때 능력 또한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믿음이 생긴다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고, 무엇으로부터요? 말씀으로 비롯해서 그 사람에 있는 병이 치료되고 그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있는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전파하여 듣는 자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치료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많이 힘드시지요, 기도할게요. 이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정말 진정한 위로는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치료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당신을 소망의 길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가 그들의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웃의 문제도 같이 해결돼서 그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보냄받은 자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도겠죠. 구절에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은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돈을 탐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의 사역자가 천국을 전파하는데 자기의 이 돈, 물질을 조심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물질의 유혹을 여러분 쉽게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말하니까 여행을 떠날 때요, 짐 싸시죠. 근데 짐을 다 완벽하게 싸지 않아도 우리 지갑이 두둑하면요, 짐 좀 못 싼 거는 괜찮아집니다. 왜 그래요? 옷이 없으면 가서 사면 됩니다. 뭐 돈 많으니까요. 그렇죠? 사진 찍어야 되네? 카메라를 안 갖고 왔네? 어떡합니까? 카메라 사면 됩니다. 돈 많으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길 가는데, 여행 가는 길에 돈이 많으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것, 채워질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고 옷 사면 되지라고 생각합니까? 사진 찍고 싶은데 사진을 남길 수가 없네? 카메라를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먼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늘 능력이 충만하셔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고 돈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복음의 사역자가 돈이 많으면은 돈이 너무나 커서 여기에 유혹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악한 죄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조심하라.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돈 가지지 말라 한 거죠. 그리고 또 배낭도, 두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배낭은요, 짐을 담는 배낭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 담는 배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때 여행할 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거 내가 챙겨가지 않으면 중간에 가게 살 수도 없으니까 먹을 거 챙겨가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것도 챙기지 말고 두벌 옷도 챙기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니 있는 그대로 가라 하는 거예요.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여행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짐 싸는 그 내용물이 다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시고 가볍게 단촐하게 갑니다. 근데 저처럼 여행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짐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서 다 챙깁니다. 별걸 다 챙겨요. 그런데 돌아와 보면은 풀지도 않은 짐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필요 없는 짐을 챙겨서 여행 내내 무겁게 지고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행을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몸이 여행을 맞도록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거죠. 예수님 모실 때에 제자들이 이 여행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요,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아니었어요. 지팡이와 두벌 옷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내가 보냈으니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네가 나의 보냄받은 자이니 내가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고등부 선생님 중에 전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전기 소장으로.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이랬어요. 우리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밥 안 주면 일 안 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 대구 분이었거든요. 우리는 일 안 합니다. 밥도 안 주는데 뭐라 이럽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일을 하면은 마땅히 먹을 거를 요구하고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안 주면 갈 이유가 없고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밥 안 주면 일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밥 한 끼 안 준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 하루 보러 하루 사는 사람이 뭐 밥 한 끼 안 주면 그 안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했으면 반드시 삭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으니, 내가 너희를 일을 시켰으니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주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의 입을 옷과 너의 먹을 음식과 네가 집을 지팡이와 네가 의지할 그 신발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 다 버리고 가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있는 대로 내가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보낼 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는, 하나님, 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는 너무나 많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그 가는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래서 어쩌면은 내 안에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많은 게 이 길 가는데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 하실 때 가는 것, 보낼 때 보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지금 나는 어리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따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회의 부르심인지, 그게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인지는 몰랐고, 그냥 내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부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다른 일들 하면서 선교사님들 뵙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계속해서 밀어내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 밀어낸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길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신 거죠.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치르겠는데 목회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목회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붙었어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도 저와 함께 시험 봤던,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토목을 전공했어요. 이 형은 4년제 대학을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 형은 떨어뜨리시고 저를 붙이시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분명히 시험도 개판으로 치고 책도 읽지 않고 시험 쳤는데 다 그게 통과됐죠. 그 형은 책 다 읽고 에세이 다 썼는데 그 형은 떨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길을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역지사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모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에 사모하겠다고 사모하는 청년들 중에 제대로 사모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모의 자리를 지금 잘 지키시고 잘 섬기시는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사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뒷걸음질 치고 거절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 없는 것도 채우시고 능력 없던 것도 채우시고 자격 없는 것들도 높이 세워주셔서 사모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자격 없다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합니까?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뒷걸음 쳤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향해 뭐라 하십니까? 야, 내가 너 쓰기 원하니까 좀 가. 너를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아론에게 해주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신 대로 쓰임 받았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내심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준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 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받는 그 자리는 짐이 많은 자리, 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내셨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발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 안 되고 짐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냄을 받는다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만 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서 우리를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